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먼저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2장 25절 마지막 절 한 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였고 또 어디에 있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겸손한 자세로 다시금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특별히 크리스찬의 결혼에 대한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결혼을 향한 결혼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 고쳐지고 주님의 뜻으로 정말로 우리가 새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자가 나중에 지어졌으니 남자보다 상위 버전이다 라는 농담조의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그 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서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나중에 지어졌으나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상위 버전이 될 수는 없어요. 애초에. 그렇잖아요? 네. 우리 근원이고 우리 본질이 남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여자가 그냥 후속 버전이었고 완성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그런 은혜가 있는 존재일 뿐 결코 남자 머리로서 나와서 남자를 다스리는 역할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교만해진 자매가 있으시면 우리 회개합시다. 굉장히 내가 그냥 남자 하나 거두고 살겠다. 약간 이런 교만한 마음을 행여라도 가지셨을까봐 우려돼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크리스찬의 결혼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자, 결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원해서 우리 인간이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거룩하고 존귀한 규례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그 결혼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있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정하신 방식을 보자 하니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가득한 그런 거룩한 규례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쉽게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선택에 맡길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존속시켜야 할 그리고 유전시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유전시켜야 하는 그런 거룩한 규례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 결혼 설교에 대한 포문을 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왜 태초에 이와 같은 결혼을 제정하셨을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제도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 결혼을 제정하셨을까? 이 결혼에 어떤 목적을 담고 계실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에게 결혼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나 좀 뭐 팔자 펴보려고 혹은 혼자 사는 거 지겨워 뭐 다양한 우리의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담으셨을까?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어떤 은혜를 담아 놓으셨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삶
이러면 뭔가 또 내 거다 희생당할 것 같다고 여러분 항상 피해의식에 우리가 쩔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담으신 그 목적 안에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 즉 하나님께서 결혼의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 은혜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담으신 목적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시면서 담으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에게요 동반자를 허락하시려는 목적이셨어요. 자,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현재로서 가볍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은혜입니다. 자, 남자는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남자가 지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여자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정말 심사숙고하신 계획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1장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고 1장 26절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우리 사람 모양대로 약간 하나님의 외모가 우리 인생들과 되게 닮으셨나 보다 라고 흔히들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요 라는 말을 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 해요. 그냥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놀랍게도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반복되는 단어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단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요 독자적인 위격의 각각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동일 본질을 공유하심으로써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우리, 즉 하나님됨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굳이 이미지로 시각화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가까운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형상을 주셨다.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말은 우리 됨. 즉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였을 때에는 이 존재론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계의 다른 생명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담이 그 안에서 자기 짝을 찾지 못하였다. 즉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짝, 즉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이신 것처럼 그 형상을 이룰 짝을 찾지 못하였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됨, 즉 우리를 이루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결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자기 자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결혼할 배우자 남자는 나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해로는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가 그냥 사랑할 대상이 없고 혼자 외롭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 상태를 보시고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우리와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여자를 만들어 이 남자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리라.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꿈꾸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의 배우자를 꿈꾸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결혼하기 싫어. 나 그냥 혼자 살 거야.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뜻을 잘 모르고서 하는 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정말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이 독신으로 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뭐 그런 분들은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혼자 비혼주의자들이 이제 신앙이 있는 비혼주의자들이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특별히 독신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상황적인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는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막 뿔뿔이 흩어질 때였고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요, 독신이었던 사람보다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가, 나와 우리를 이룬 내 짝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이 임박한 환난을 생각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바로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앞절 25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처녀들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결혼하지 않고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상황적으로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유익이 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명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자,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자,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나누어짐이 없이 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생기면 이 하나됨의 규례, 이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주의 일을 섬기겠다고 계속 집에도 아예 안 들어가고, 우리 부부는 둘이 같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계속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짐 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이유만으로는 독신으로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믿음 안에 예전에는 독신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신앙 안에. 그러나 성경 말씀을 다시 꼼꼼히 우리가 순종하며 바라보니 주님의 뜻은 처음부터 결혼에 있었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바라는 거라는 믿음을 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는 청년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민들이 많으시죠.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요, 나는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연말이나 연초에 말씀을 뽑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으니 막 이 구절 잘못 읽으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기도에 안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봐 겁나서 그때부터 잠정적으로 주님과 잠시 거리를 두기로 자기가 결정을 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정말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사명으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독신의 은사를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요, 본인이. 네? 아주 기쁨과 만족과 그 사명으로 부르심에 정말 사로잡힌 그 즐거움과 아무것도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 길로 달려가고픈 마음을 함께 부르시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거룩한 은혜를 담으시고 이 목적하신 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서 인생들의 마음을 그렇게 저울질하시고 막 약 올리시듯이 괴롭히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요 이 믿음의 배우자를 그래서 만나기 전까지는 마치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이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요동하고 막 흔들리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혼란을 느껴서 나는 결혼을 못하나 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동할 때면은 내가 지금 하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요동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혼란이 아니다 라고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볼 수 있게 믿음을 가지시고, 이때 오히려 순결하게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축복과 존귀의 결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일이지. 그때 믿기도 전에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 나는 결혼 못할 것이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너무 요동하면 주님의 들려야 할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다가 정말로 진짜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도 놓칠 수 있다. 내 원망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축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는 연출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인데요. 내가 축복의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 마음들은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사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닉 부이치치 아시죠? 네. 참 놀라운 삶이에요.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저 사람이 저 아내를 만나게 됐던 이야기를 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나눈 적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한번 뭐 그 영상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얼마나 정말로 그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면서 내 영혼의 정말 짝임을 알아보고 신실하게 사랑을 키워왔는지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결혼을 바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도요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으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자꾸 하나님께 개입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요 결혼할 수 없죠. 누가 사지가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생각조차 하겠어요.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안에 담으신 목적이 하나됨을 이루는 동반자를 만나게 하시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거다 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이라면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 배우자의 자격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 나의 동반자인가를 알아보는 데 나의 모든 기도를 할애하고 주님 뜻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을 키워가려는 이 의지가 자꾸 올라오거든.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의지를 컨트롤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제발 나의 믿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동반자를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올려놓고 아직 내 마음이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기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동반자가 왔을 때 행여라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에 조금 성에 안 차나? 이런 생각이 다소 올 수는 있지만 그때 기도해 보시면요. 마음의 기쁨이 다시 그 모든 의심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런 의심으로 배우자를 처음 맞이하지도 않아요. 딱 주님께서 데려오셨을 때 놀랍게도 내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서 내 영혼의 동반자일 경우에는 마음이 정말로 기쁘게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미리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눈에 족한 대로 성경에 자기 눈에 족한 대로 가서 이방 여자들을 취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자칫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실래요? 축복하시기 어려운 구조의 결혼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이 지옥인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고난과 올무가 가득해요.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이지 내 개인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것이지 결혼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져 있는 나와 너가 만나서 그 울타리가 더 지옥 같아지는 것이지 같이 했기 때문에 지옥이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배우자를 탓하고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다 라고 원망하기 쉬운데 가장 좋은 해결책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될 과정은 그러니까 내 영혼의 힐링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회복입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 배우자도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 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이 결혼에 담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자들끼리의 연합은 희망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고난이 막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여러분. 결혼 절대로 막 니나노 뭐 하와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은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감당해야 될 수도 없는 고난이 이제 함께 감당할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그때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배우자 둘의 연합이면 고난이 닥쳤을 때 반응이 믿음의 반응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배우자를 찌르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결혼을 내가 막 꿈꾸기 전에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제발 나도 줘. 맨날 배우자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놓고 결혼하고 내가 맨날 배우자한테 네가 막 이러면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성,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동반자의 자질로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주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그런 최고의 동반자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지금 내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합당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동반자를 심지어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까지
결혼 안에 담으세요. 여러분, 동반자와 동역자는 엄밀히 말해서 정말 다른 말이에요. 동반자는요, 함께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동반자들은요, 자칫 동반해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동반 이탈, 동반 자살 막. 이 동반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동반하다가 뭐 같이 망하는 길로도 가는 거예요. 자기 둘만 있을 때는. 그런데 동역자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공유하는 사이인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이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함께 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교회에서 그냥 어느 정도 친하고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를 주셨어.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한데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동역자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반자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다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같이 마음 위로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동역자는 표대가 하나로 공유되면서 정확하게 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같은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끈끈한 헌신적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직업이 같아야 돼요? 목사님 다 때려치고 우리 다 신학교 가서 그럼 우리 다 전도사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는 다 전도사들만 이렇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심지어 직업이 달라도 부부가 직업이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동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주님께 평생에 붙들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부부가 한 교회를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이끌림 받는 것은요, 이 결혼의 그 존귀함과 또 동반자의 은혜를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추석 가정 예배에도 제가 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자,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동반자, 그리고 그 동반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내가 이룰 이 결혼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여러분 늘 하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사실 새벽기도 늘 나오셔서 항상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거.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결혼에 담으신 목적과 은혜는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뜻이 나타나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에 담으신 두 번째 뜻, 즉 자녀 출산의 목적과 은혜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죠. 진짜로 지금 출산율이 심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제정하셨을 때 그분의 목적 안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자손을 이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귀찮아서 애 안 낳을 거예요.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마음이다. 그렇게 겸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 규례가 하나님의 이 목적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규례, 그 주님의 뜻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와 같이 자손을 번창시키라 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중간에 마이크가 바뀌는 되게 매주 한결같이.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서도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죄를 짓는 곳에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짐승들처럼 동물처럼 막 자손을 번창시켜라 하는 뜻을 담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아닌 거예요. 자, 타락 이전에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손을 낳으라 라는 의미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여러 아내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규례를 더럽혀요. 그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의미 없는 육체 덩어리들을 이 땅에 계속해서 생산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결혼 왜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왜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세요? 다들 결혼해서 내 애기 이쁘다고 막 카톡 프로필에 난리가 납니다. 경건한 자손을 낳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냥 이쁜 내 눈에 만족이 되는 아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존귀한 결혼을 통해서 공동체를, 우리를 이룬 이 남녀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을 낳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하게 되는 꿈을 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손을 낳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손으로 이 땅을 가득 풍성하게 하실 그런 꿈을 하나님은 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형상을 이어받은 거룩한 자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 땅이 가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결혼에 담으신 목적이며 또한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을 꿈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정말 거룩한 자손을 낳아서 이 땅을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정말 결혼의 목적을 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한 집에 한 10명씩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손을 일으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못나면서 맨날 여러분한테만 10씩 나누라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거룩한 자손은 아까 말했듯이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를 기도할 때 꼭 붙들 말씀으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자, 부부가 이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알고 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손으로 길러내면 그들은요 마치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부로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들의 자손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마치 여러분들이 용사이면, 하나님 나라의 용사이면 그 용사의 손에 쥐어주신 화살.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 쓰여지는 무기요.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 자, 배우자만이 나의 동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 배우자가 동역자 되는 은혜를 넘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이들 키워보세요. 진짜 부모 말 안 듣고요. 정말 내 뜻 몰라주고요. 지 멋대로 딴 데 보며 날아갈 때 정말 마음이 탈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응? 진짜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10명 자손들 데리고 막 예배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럴 꿈 한번 꿔보라 이거죠. 그 전에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다니시려면.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만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녀까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신비를 결혼에 이렇게 담고 계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정말 야곱처럼 침노하는 자세. 주님, 나 그런 결혼을 원합니다. 나 그런 자손을 원합니다. 지금부터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양육하실 때 너무 쉽게 유혹당해서요. 내 아이 기죽이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앞서는 아이 만들려고, 그냥 뭐 이것저것 경험 많이 하게 해주려고 막 돈 쏟아붓고 막 이것저것 프로그램 데리고 다니느라 바쁘고 그런 식으로 양육할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4절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아이를 반드시 양육할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하고,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반드시 가르쳐서 아이를 거룩한 자손으로 기르시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이걸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면 아이가 더 삐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여러분들의 훈계의 방식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주님 은혜를 깨달을 나이가 됐을 때 알아서 부모의 뒤를 따라요. 부모처럼 삽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고 나는 막 세속적인 거 막 목양 막 부동산 이런 것만 관심하고서는 애한테 거룩한 자손이 되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절대 안 가죠. 그러나 부부의 믿음이 서로를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정말로 거룩한 자손을 하나님께 항상 바라며 기도하며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는요, 어렸을 땐 그걸 이해 못해도요, 자기가 딱 철이 들 때 알아서 부모 옆에 앉습니다. 알아서 부모 옆에서 예배드리기 원하고요, 심지어 부모가 천국 가고 난 후에도 그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자손의 복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로 꿈꿉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 다 소천하고 여기 이제 우리 자손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결혼에 담으신 주님의 목적과 은혜는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인데 죄를 피하게
하시려는 은혜예요. 죄를 피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제정하셨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정욕에 정말 약해요. 우리는요, 이 정욕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육체를 주님께 받아서 그렇게 창조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위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정말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없었어. 아니, 정말 곳곳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은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정확히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성적인 죄에 탐닉하는 것은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이 존귀한 규례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 주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건 나는 사랑이야. 다 합리화시키죠. 불륜에 빠진 사람들 죄다 그래요. 이건 정말 운명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또 성적인 죄가 정말로 결혼에 큰 해를 끼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자기 몸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짓는 죄고요. 자기 신용에 짓는 죄고요. 자기 양심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자기 몸에서 시작해서 결국 자기 영을 더럽히는, 나에게 짓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내 배우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 음행의 죄는요, 죄를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시켜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죄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영이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하다가 영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 절대로 우리가 한순간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부부가 항상 기도해야 하고, 결혼 전에도 준비기도 가운데서 늘 올려져야 하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혼전 순결 이런 게 진부하고 고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온전하게 그 규례가 합법적으로 공포될 때까지 혼전 순결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결혼 후에 반드시 정결을 지키십시오. 생명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미 어떤 죄에 지금 빠져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하시면, 그런 분들은요, 지금 정말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참회하면서 회개하시고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두 번 다시 그러한 죄에 연루되어서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그 감사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하고 감사기도 드리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유혹이 금세 여러분을 또다시 공격해와요. 그리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된 거야 라고 쉽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순결합시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정욕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그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결혼의 그 목적을 담으신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같이 들리세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아까 우리 마지막에 읽은 말씀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음행의 죄, 성적인 죄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아주 더러운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거예요. 내 정욕에 이 소욕을 따라서 내 배우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를 할 겁니다. 근데 이때 또 이게 막 부끄럽고 이게 죄인 것 같이 이게 막 분별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 안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하나된 사이 안에서는 그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그런 은혜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심지어 이 은혜도 이 복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우리는 그것이 죄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뜻으로 이 결혼이란 숭고한 제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조롱이라도 하고 우리들이 편견 있고 뭔가 생각이 좁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이 마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현재의 문화가 이 결혼을 흔들고 성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열린 생각이요, 현대적이고 더 감각적인 가치관이라고 마구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당당하게 서 있기는커녕 이 사람들의 이 문화의 흐름에 내가 못 끼는 것 같고 내가 무식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난 생각이 열려 있어. 나도 좀 껴줘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자꾸 빌붙어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결혼과 성적 순결과 이 아름다운 남녀의 연합이 우리에게 계속 영구히 존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의 뜻을 붙잡고 있어야 해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루하다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아멘. 주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순결하게 사십시오. 아멘. 거룩하고 성결한 결혼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목적과 은혜의 그 신비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결혼의 모든 축복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혼 안에서만 흘러나오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혼에서는 동반자, 동역자도 거룩한 자손도 성적 순결이나 이러한 거룩함도 유지되기조차 어렵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혼을 주님 앞에 맡겨 올리시기 바랍니다. 간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목적과 그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한 결혼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뜻하신 결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